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 투옥이 되었을 때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두 무리의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던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도 더 열심히 복음 전하자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더 열심히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그런 선한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투기와 분쟁으로 했다. 15절에 오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들은 왜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17절에 있는 대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하는 사실을 듣고 이럴 때 우리가 보란듯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또 어떤 성과를 이루고 또 사람들로부터 또 박수를 받고 하면 바울이 얼마나 괴롭겠는가,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고 열받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17절에 오면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고 해서 이 다툼으로 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이 복합인데 쉽게 말하면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이기적인 야망과 목적을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좀 더 출세해 보겠다 하는 사람들 보세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 하는 사람은 또 장사를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 다툼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자기 어떤 이기적인 목적, 야망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걸 지금 다툼으로 말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되 바울 사도를 의식하고 바울 사도에게 쏠리는 그 인기와 그 명성을 자기들이 가로채고 바울이 지금 갇혔을 때 자기들이 보란듯이 설치면서 주의를 하면서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어떤 명예와 자기의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야망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으니 얼마나 열심히 대충 했겠습니까? 설설 놀아가면서 했겠습니까?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보란듯이 이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마음 상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이 원래 저런 사람들이 아닌데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것을 시비하고 날 헐뜯고 방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감옥 갇혀 기회를 틈타서 뭐 열심히 실한 전도자처럼 전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가정스럽겠어요. 얼마나 또 속이 상하겠어요. 바울 사도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또 그들의 어떤 거짓된 모습들, 거짓된 그 사역, 전도자의 모습들 행하면서 사람들 앞에 행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아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전도할 마음이 달아났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섬기는 때에 이런 성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정해져 있겠습니까? 때에 따라서 이런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순수한 출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어느 날 그것이 변질이 돼서 경쟁이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인정받고
높임받고 자는 그런 어떤 욕심이, 그런 야망이, 이기적인 생각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볼 때는 다 주님의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오늘 제가 처음에 소개한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다툼으로 또 바울 사도의 매임에 괴로움을 당하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함께 일하다 보면은 서로 부딪힐 수도 있고 갈등도 생기다 보면은 그것이 또 감정이 쌓이다 보면은 어느 날 이제는 그 사람이 나의 라이벌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의 어떤 처신과 행위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봉사하고 참여하고 헌신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냥 팔짱 끼고 외면하고 싶지,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그 사람이 완전히 없어지고 존재감이 없을 때, 야, 보란 듯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름다운 일은 아니죠. 반듯한 일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그 전도를 하든지 교회를 위한 헌신이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고 주님께 기쁨도 되지 않고 교회 유익도 되지 않고 나 자신에게도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점점 내 영혼이 피폐해져 잘못하면 악한 지경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욕망하지 말아야 될 마음이다. 두 번째로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상해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람이 있죠.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나서서 설치면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뻔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 그런 사람들이 막 앞장서 설치고 일하는 걸 볼 때 아이고 나는 같이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손을 줬고 열심히 진실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한 발 뒤로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그것 역시 주님 앞에 영광되는 일도 아니고 교회의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은 바뀌죠.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겠다 하면 내 마음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교회에 유익되지 못하고 나 자신도 기분은 감정적으로는 마음이 편안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것도 역시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신, 이것이 다 은혜 받는 방편인데 내가 헌신을 하지 않는다, 봉사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수 있는 한 채널을 하나 닫아버립니다. 그것이 내게 영적으로 얼마나 그것이 치명적이 될지 모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좀 그게 관여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많은 일꾼들이 와서 호소합니다. 교회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여러분 세일 모임 모이세요. 우리 구역 모임 모이세요. 오늘 귀찮지 않아 좀 안 했으면 좋겠지. 그분들은 나 거기 못하게 참석 못하게 만든다. 그것이 너무너무 괴로워. 아무 일을 못한다. 안내도 못하게 한다. 안내하는 게 힘듭니까? 당신 안내하지 마. 그것이 본인에게 얼마나 큰 불행이 되고 얼마나 큰 영적 고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감정적으로 나는 하기 싫어 하고 손 넣는 상태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도 합당치 않다는 거지.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으니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들이 전해줘서 알겠지. 그것을 듣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로 다 같이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 지혜로 하나 참으로 무슨 마음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기뻐했어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고 참 다행이다. 왜? 복음이 전파됩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보란 듯이 나를 괴롭게 할 의도로 하는 행동이겠지만 그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교회를 해치는 일이라면 바울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 다행히 나보란 듯이 나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나보다 자기들 인기를 더 많이 얻어보려고 하는 일이 전도라는 거예요. 야,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20절에 보니까 바울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 나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고 목적, 사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주님께 유익이 된다. 복음이 전파된다.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선단다. 나 죽으면 어때? 그 유익이지. 나 죽어서 조금이라도 교회가 더 좋아질 수 있다면, 나 죽어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나 죽는 거야말로 정말 다행한 일이다. 나 죽는 건 정말 최고의 이익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맞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예배해야 되죠. 봉사해야 되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열정은 식지 않고 끝까지 열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어떤 방해가 올지라도 그게 영향받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들이 첫 번째 사람처럼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경쟁것이 가지고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자존심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럴 때 없을 것 같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합니까? 그럼 이럴 때는 언제든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뭔가 내 생각대로 내 제안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팔이 움츠러들고 적극적으로 일하던 자석기로 물러가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대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도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생각대로 주의 일이 이루어져 나갈 때 그게 뭔가 하나 빠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그룹에 건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처럼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목적이고 주님이 존귀하게 되면 되고 그걸 위해서라면 나야 뭐 죽는 것도 유익함이지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제안한 대로 안 되면 어떻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앞자리에 내가 아니면 어떻고 내가 뒷자리에 아니면 어떤가? 결국 그 일이 내가 원하는 제안대로는 아니지만 또 다른 방식이지만 그거 역시 복음을 위한 것이고 그것도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오케이 깨끗하게 적고 내가 협조자가 되고 뭐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오히려 바울처럼 기뻐하였습니다. 그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의견에 적극 동참하고 그리고 협조하고 같이 함께 따라주는 그 편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울과 같은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와도 더불어 주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습니다. 변함없이 늘 주님의 교회에 덕을 쌓아가고 유익되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내 모습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기특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본인은 복음도 못 전하게 되었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불평하지 않고 나는 못하겠다 투정 부리지 않고 더군다나 자기와 라이벌 의식가인 사람들은 보란듯이 나가서 지금 한참 신바람나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마치 승리자처럼 자기는 패배자처럼 이렇게 된 입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너무너무 기쁘게 정말 잘 됐다. 얼마나 좋으냐. 너무 기쁜 일이다. 라고 하는 모습 볼 때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목숨 걸고 나와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 그것을 그 모습을 기뻐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특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한 마음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 앞에서 나는 때로는 성공자 같고 때로는 실패자 같고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때로는 내가 화려해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내 모습이 초라해질 수 있어요. 때로는 내 모습이 정말 큰 모습이 될 수 있지만 너무나 작고 작은 모습이 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 사랑스럽고 기특하고 귀한 그런 중심,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이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안에 앉아서 그래? 참 괘씸하다. 참 나쁜 사람이다. 참 비겁한 사람이야. 하나님 나도 좀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나는 이게 뭡니까? 이러고 있었다면 본인에게 있던 돈에도 다 잃어버리는 거지. 그런데 바울 사도가 참 기쁘다. 예수가 전파되니 얼마나 좋으냐. 해석을 그렇게 하고 적용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게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악한 마귀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 영혼을 결단코 해칠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바울처럼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신앙생활하며 평생 살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내가 받은 은혜를 명심하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냐? 그것은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예수 믿고 내가 병든 몸이 내가 건강해졌다. 예수 믿고 내가 참 가난하던 내가 구약이 됐다. 물론 그것도 은혜지만 왜 자꾸 그런 은혜만 생각합니까? 그것도 비겁한 거 아닙니까? 영원히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었던 내가 그 죄에서 사함받고 죄에서 노임을 받고 지옥 갈 내가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복승회를 주시고 예수님이 살찌고 피 흘려 나를 죽어주신 그 은혜,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와 힘물과 고통 가운데 살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해놓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영생을 주신 걸 왜 생각하지 않고 뭐 세상 사람은 내가 좀 부자가 된 것, 좀 출세한 것, 병금몸이 나왔던 것, 왜 자꾸 그런 것만을 생각하냐? 그걸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구원의 은혜, 죄 사함의 은총을 생각하면 그런 것들은 은혜에도 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없었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가 없었어. 영원한 은혜가 없었어. 내가 오늘 죽어도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없어서 그저 기억하고 기억해서 그래 맞아 옛날에 응답 하나 받았지. 그래 맞아 옛날에 그때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잘 깨웠지.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감사하고 그 감사의 크기로, 그 은혜의 크기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쩌면 이것도 우리 육신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하고 헌신적인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을 방해하기 위한 악한 마귀 우리를 자꾸만 다른 걸 보게 만들어요. 어린아이들을 속이고 미혹할 때 나쁘면 좋지 못하면 눈에 그냥 얼렁얼렁하게 해가지고 자꾸 그거 따라가게 만들어서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주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왜 달고 다닙니까? 왜 십자가, 교회 십자가를 왜 세워놨습니까?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병 나는 것 좋고 내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물질을 풍성하게 된 것 좋지만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바울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당연하다는 것이 완전히 자기가 없는 데서 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이미 죽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게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살고 계신다. 내가 죽은 것이 억울합니까?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더불어 죽은 나는 어떤 납니까? 고집부리고 이기적이고 온갖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찼던 그런 나가 내가 죽은 거예요. 나의 수많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에 영원한 저주와 심판 앞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세상의 종로를 타고 세상에서 폭망하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어느 날에는 영원한 지옥에 고통하고 살 그 내가 죽은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런 나를 끌어안고 그런 나를 붙잡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죽여주신 것이지.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는 내 자녀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함으로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좀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나의 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너무나 그 잘된 것이 감사한 일이고 나의 못됨과 나의 질병과 나의 갇힘과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 또한 역시 얼마나 잘된 일인가.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사도와 같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당연히 가져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는 천국 말고 다도 더 좋은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은혜를 입었는데 바울은 그 은혜에 합당한 생각을 하고 합당한 행동을 하며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자식이면 자식으로서의 합당한 자세, 그렇게 살아요. 학생이면 학생다운 자세가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선생은 선생으로서 합당한 입장과 자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비참하고 처참했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은총을 입은 자로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가져야 될 합당한 생각과 말과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게 타선된 마치 탈선한 학생처럼 불량한 학생처럼 불량한 성도 불량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넘어지지 않고 살기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내가 첫 번째 사람처럼 내 육체의 욕심과 이기적인 야망을
양원이 나를 사자버리려 할 때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생명도 달라하시면 십자가에 놓겠다고 고백했어요. 늙어도 눈물로써 다 못 갚아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이라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 고백과는 상관없는 고백이라는 이 우리 찬송가에서도 빼야 됩니다. 찬송을 그거 찢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찬송가가 합당하다고 여기고 이 찬송가를 부른다면 내 생각과 내 말이, 내 행동이 그렇게 미치지 못하려고 할 때는 철저히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것이 나의 수치로 여길 수 있게. 하나님, 나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회개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만약에 기도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기도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 핑계에서 핑계되고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기도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봤어요. 우리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와 염려와 거심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때 기도할 대상이 없다. 기도를 할 수 없다. 어떻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응답이 속수유는 안 돼서 답답하다고 말하지만 아예 기도할 대상이 없다. 바라보고 의지하고 좀 도와주세요 할 그런 대상조차가 없다고 생각해봤어요. 이거는 기도해놓고 기다리는 것이 내가 좀 조급했어.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고통입니다. 절망 중에 있는 고통과 하나님께서 왜 빨리 응답해 주지 않는가? 그는 소망 중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무리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다.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하고 그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고 기도할 대상이 없다. 기도할 수 없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원래 우리입니다. 그런 비참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살게 됐으니까 사람 된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어떤 곳에서 어떤 지위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면서 사는 것이 가장 내 인생이 멋지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소통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가장 안전한 인생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행하면 그 자체가 내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언제 실망합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큰 실망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여행을 아주 계획을 잘 세우겠죠. 그런데 막상 여행이 시작되면서 많은 것이 틀어졌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도 못 해본 것이 많이 있고 또 계획한 대로 해봤지만 또 뭔가 기대되고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여행이 끝났습니다. 여행 갔다 온 사람이 불행했을까요? 불행하지 않습니다. 예. 그 프로그램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지만 또 안 되고 어떻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집에서 못 자고 그냥 남의 침함에서 잠을 자고 아니면 텐트를 치고 불가피하게 잠을 잤으면 또 어떻겠습니까? 진수성찬을 어떻게 차려서 한번 먹으려 했는데 그 한 번도 못 먹고 정말 라면만 먹다가 여행 끝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던 이유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갈 것입니다.
사는 사람과 함께 며칠 동안 내가 같이 동거동락하고 고생도 같이 하고 같이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것은 별 문제가 안 되죠. 여러분 주님이 가다가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생각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기도도 하고 노력하고 땀도 흘려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애타하는 것도 결국 알고 보면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애타합니다. 뭐가 좀 이루어지면 너무너무 기쁜 것은 그것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되어서가 아니라 내 명예가 되어서가 아니라 야 정말 주님 위해서 뭔가 조그마한 것이 되었다 유익이 되었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그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참 행복한 인생을 잘 살아놓고 그 결과를 따지면서 그 결과를 놓고 실망하고 후회하고 낙심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 육신의 계산일 뿐이고 악한 마귀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도둑질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먹은 대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다 이루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마음먹은 대로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 마음먹은 대로 되지도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보지도 못했는데 불구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해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아닌데 기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죠. 그 속에 주님의 위로가 있고 그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내가 결과는 이렇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다 했다는 것,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 얼마 있지 않으면 천국에서 만나게 될 그 주님 위해서 내가 뭔가 선한 뜻을 품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뭔가 내가 했다는 것이 그것이 나의 안도감이 되고 그것이 나의 뿌듯함이 되고 나의 긍지가 되고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없어요. 그 긍지와 그 뿌듯함은 분명히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맞다. 너는 뿌듯할 만하다. 그럼 너 당당할 만하다.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아름다운 도전을 했다면 그것으로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는 것, 시도하는 것, 그 자체가 나의 행복이고 내 삶의 최고의 순간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 어떤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상급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상 얻도록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죽는 것도 주님 위해서라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다. 그 내게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사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갈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자신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출세입니까?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고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고 만족스러운 기쁨이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항상 기쁠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도 기쁘고, 자식이 나를 버려도 기쁘고, 병들어도 기쁘고, 가난해져도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고 유익이 되고 목적이 되고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